감사드립니다. 예, 창세기 25장 오늘 27절부터 34절까지 같이 좀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가지의 다른 길입니다. 아마 지금 그 성경 통독하신다고 다들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장사밀 목사님 저한테 목사님 안 하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저는 안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인생에 많이 하진 않았는데 지금 두 번째로 좀 40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되게 중요한 시간표라고 생각을 할 때는 제가 40일을 혼자 합니다. 왜 둘이 하는 것도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혼자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이제 2025년도 40일을 두 번째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이제 말씀에 집중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큐티 책 3개를 지금 이제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거든요. 보니까 너무 많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또 여러분도 90일 열심히 하시고. 근데 월요일 날은 좀 쉬는 날이라 이제 잠깐 하긴 했는데 이제 어제 좀 무슨 세미나가 있고 그래갖고. 오늘 사실은 3일치 거를 한꺼번에 했어요. 3권을 3일치 거를 하려면 9개잖아요. 9개를 했거든요, 오늘.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뭐 시간이 없으니까 뭐 자세히는 못 보고 이렇게 본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봤는데 되게 하나 부딪히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복음에 빚을 졌다. 그랬어요. 내가 복음에 빚을 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랬거든요. 이게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래. 저와 여러분 빚진 자입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찬양도 보니까 뭐죠? 믿는 자의 의롭고. 여러분 부담 주려고 그런 건 아니고 전도해 오세요. 전도가 돼야 되죠. 그렇죠? 전도를 어떻게 해갖고 오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뭘 해보자가 아니죠.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생명이 있다면 생명운동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막 이렇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근데 다만 좀 뭐가 필요하냐? 집중을 할 필요는 있어요. 여러분 저도 어릴 때 기억해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초등학교 때 했겠죠. 아마 몇 학년 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햇빛 많을 때 이렇게 나가면 뭘 합니까? 그 돋보기를 가지고요 이렇게 불을 붙여요. 해보셨죠? 예. 돋보기 갖고 쫙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초점을 잘 맞춰야 돼. 그렇죠? 너무 퍼져 있거나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딱 이게 정확하게 맞아야 돼요. 그러면 신기하죠? 불이 나요, 실제로. 어릴 때 그걸 보면서도 신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디다 초점을 맞추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보면 뭐라냐면 뭐라 하죠 우리가? 집중이라고 합니다. 집중.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막 본격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성경을 예를 들자면 90일 동안 읽는다 한 번.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집중이에요. 그렇죠? 잘 안 읽으시잖아요. 네, 회개하는 마음으로. 네. 또 혹시 여러분 중에 한 번도 안 읽어봤을 수도 있어요. 모르죠, 그거는 뭐 제가 한 번도 안 읽어봤을 수도 있어요. 읽어봐야 되거든요, 성경을. 근데 이제 좀 바쁘잖아요. 근데 이제 내 시간 모든 거를 좀 이렇게 한 군데다 딱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거꾸로 뭐라 그러죠 우리가? 분산돼 있다 그러죠. 분산돼 있어.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대학교 가자마자 이제 공부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과외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공부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사실 이거예요. 이거. 공부를 이렇게 많이 못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떻게 하냐? 못 앉아 있어요. 한 5분 있으면 냉장고 갔다 와야 되고, 네, 한 15분 있으면 화장실 갔다 와야 되고, 그렇죠? 네, 왜 갑자기 그때? 나쁜 게 아니라 이제 뭐랄까 집중이 안 돼요. 예배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배도 이렇게 메시지 해보면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집중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안 돼. 왜? 평상시에 이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중하는 힘이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많은 시간을 하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에도 굉장히 딱 포커스를 맞출 수 있죠. 그렇죠? 그 집중하는 힘이 여러분. 그 사단은 여러분을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죠? 자꾸 분산시킵니다. 예를 들면 뭐 성경 통독을 할 때도 어떤 사람은 시간이 많으니까 잘 읽지. 시간 많다고 읽어지는 게 아니에요. 집중이 돼야 읽을 수 있어요. 그렇죠. 시간 많다고 읽으면 저기 아무 할 일 없는 노는 분들은 성경 하루에 막 몇십 장씩 읽게요. 안 그러거든요. 더 못 읽어요, 오히려. 그리고요, 뭐에 대해 있죠?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게 심해지면 삶과 영에도 문제가 오죠. 네, 사실은. 그리고 이게 더 심해지다 보면 뭐죠? 중독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입니까? 중독은 뭐죠? 안 하면 안 되는 상태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뭐냐? 이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거에 내가 지배를 당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들면 뭐냐? 우리 남편이 이걸 끊어야 되는데 끊어라 한다고 안 끊어집니다. 집중이 되면 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핍박하고 뭐라 그런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네가 정신 차려라. 안 돼요. 왜? 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성경 읽는 거 예배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정도 하면 되냐? 혼자서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혼자서 말씀 붙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혼자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왜냐, 우리가 빚진자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 부분에 여러분이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녔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 복음이라는 거에 굉장히 집중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냐, 이제 대충 듣게 하거든요, 여러분. 대충 들어요. 모르진 않아요. 대충 들어요. 그리고요, 오늘도 그랬죠? 가볍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네가 장자다 들었겠죠. 근데 뭐냐, 가볍게 여겼어요. 여러분 무겁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안 한 게 아니에요. 아벨이 가인이 복음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쉽게 생각했겠죠.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냐, 사단의 공격을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여러분이 계속 왜 이게 중요하냐, 성경 자체가 복음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나와지는 시작을 해야 돼요. 그렇죠? 지난번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여러분이 뭐 봉사를 한다. 봉사를 하면 힘들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힘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응답을 받거든요. 안 그러면 뭐냐, 일을 해야 돼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전도사한테 너무 힘들더라고. 주일날 일도 많죠. 막 하니까 막 운행까지 하고 나면 너무 피곤해요. 계속 그랬어요. 왜? 일을 하니까 그래요. 이걸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하면서 조금 뭐냐면 세 가지를 조금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다, 모든 인간은 다 있습니다. 뭐가 있냐? 영적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나만 있는 것 같다, 그렇지 않아요. 저 사람은 다른 모양으로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저 사람 안 힘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다른 스타일로 시달려요, 그 사람. 네,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데,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제 복음에 집중하면서 뭘 해야 되냐, 그리고 하나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죠. 과거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렇죠? 특별히 그 중에 제일 이렇게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 아시는 이제 상처라는 거거든. 그리고 여러분이 이 부분에 집중하면 거기에 안 뺏겨요. 그렇죠? 안 그러면 뭐냐, 자꾸 여기로 돌아와요. 그래서 특별하게 많이 힘든 분들, 어려움 당하는 분들, 이렇게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분들 특징이 뭐냐, 여러분도 알 겁니다. 뭐죠? 여기에 딱 잡혀 있습니다. 과거는 지나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 내 영적 상태가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그 사역을 해보니까 저 예전에 교회 있을 때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분이었는데, 보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아주 어릴 때 호주에 유학을 갔단 말이에요. 유학을 가갖고 이제 막 쉽게 하면 레코드가인가 일하는데 막 쉽게 하면 그 사장이 막 이상한 짓을 한 거예요. 쉽게 하면. 그러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나이가 50이 넘었는데도 계속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저를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계속 해요. 문제는 뭡니까? 오늘이 안 사라져. 미래를 봐야 되는데 안 보여. 맞죠? 미래를 봐야 되잖아. 오늘이 있잖아. 근데 그것도 없어. 그냥 옛날 그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와, 무서워요. 거기에 딱 고정시켜놨단 말이에요.
거기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진짜 고정되어 있습니다. 빨리 나와야 돼요. 예를 들면 요셉 보니까 어떡하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형들이 죽였단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떡해요? 보름에 일을 가야겠죠. 근데 뭐라 했어요? 요셉은 과거를 어떻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니네가 나를 팔았지만 내가 이렇게 출세했다. 두고 보자.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왜? 과거를 어떻게 했어요? 해결해 버렸어요. 이런 거란 말이죠. 과거에 있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야 2025년 9월 3일인가요 오늘? 예, 오늘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과거가 필요 없냐 그 말 아니죠. 그렇지만 지나왔어요. 많은 사람은 거기에 딱 고정돼 있거든요. 핀처럼 이게 딱 고정돼 있다. 제가 만나본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살아가면서 특징을 뭘 느꼈냐? 아, 여기에 딱 잡혀요. 오늘도 안 보이고 미래도 안 보여.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진짜 맨날 또 해가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저희 돌아가신 할머님도 이렇게 영적으로 많이 힘드셨거든요.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저만 만나면 그 얘기하고 그 얘기하고. 제가 그래서 할머니 오늘 들으면 100번은 들은 것 같아. 그러면서 또 듣고. 야, 근데 문제는 그냥 못 나와요. 못 나온다는 게 문제예요. 과거를 회상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게 아니에요. 잡혀있다니까. 거기. 그리고요. 왜 우리가 이거에 자꾸 집중돼야 되냐? 아니, 복음 한 번 들으면 됐지.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고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맞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현실에 뭔가가 올 때는 집중돼 있지 않으면 흔들려 버려요, 사람. 있죠. 뭐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좀 심하게 뭐냐? 예배를 안 온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솔직히 어떻게 보면. 그건 맞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현실과 삶에서 뭔가 올 때는 흔들려 버린단 말이에요. 집중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어디서 못 누리냐? 여기서 못 누리잖아요. 내 현실 아니면 뭐죠? 참 당장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히 뭐 문제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간 그 시간표에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오늘이거든요. 그렇죠? 오늘을 누리는 힘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리고요, 여러분이요, 과거 어려움이 있어. 해결돼요. 근데 문제 뭐냐? 어려움이 없냐? 또 오거든요. 맞죠? 그러면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내가 복음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을 완전히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요. 그렇죠? 오늘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힘이 뭐냐? 세 가지 오늘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예요. 그렇죠? 더 정확히 하면 뭐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나에게 주시는 기도와 제목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만남과 축복과 현장이 있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예요. 그렇죠? 그게 왜 중요하냐? 내가 문제에 집중돼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갈등에 집중해 있으면 안 돼요. 내 고민에 꽂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꽂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다른 데 꽂혀 있단 말이야. 왜? 내 문제, 어떡하지? 맞죠? 왜 저 사람이 날 이렇게 했을까? 그 인간관계. 그렇죠? 그건 거기에 붙잡혀 있을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 왜 붙잡히냐? 내가 복음에 집중하는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힘을 계속 키워야 돼요. 이걸 보면 뭐랍니까? 영적인 힘이라 그래요. 힘도 키워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운동하잖아요. 오늘도 바쁜데 40분 운동하고 왔어요. 그럼 뭐하냐? 계속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헬스장 가보세요. 헬스장 가보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
바디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저게 바디구나. 딱 보면, 와, 제가 봐도 감탄사가 나와. 아, 저게 봐요. 이건 뭐냐, 몸뚱아리. 그렇죠. 몸뚱아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딱, 와, 저게 바디예요, 바디.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그냥 육신을 봐도 틀리단 말이에요. 관리가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은 틀리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을 내가 누릴 수 있어야 돼. 목사님, 왜 이렇게 내가 문제에 빠질까요? 문제에 빠지는 게 아니라 복음에 집중하는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래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주로 뭐 합니까? 우리는요, 염려를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하지? 그러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뭘 시작해야 돼요?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다르거든요, 여러분. 염려를 많이 하는 것과 내가 미래를 설계하는 건 다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뭐냐? 이걸 가지고 뭐죠? 뭘 가지고 이제 합니까? 이걸 할 때 우리가 왜 예배하냐? 하나님의 것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왜 목사님 뭐 매일 기도하고 뭐 그런다면 뭐가 생깁니까? 뭐가 생긴 건 없습니다. 근데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 옛날에는 무너지는 문제, 무너지지 않아도 되는 힘이 생깁니다. 그렇죠? 예전에는요, 누가 막 뭔 얘기하면 내가 딱 잡히잖아요. 왜 잡혀요? 내가 거기에 힘이 없으니까. 내가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영적 힘이 있으면 뭐하죠? 괜찮아. 나는 괜찮아. 그렇죠? 상관없어요. 상관없으면 돼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래. 시험은 온다니까요. 안 들으면 돼요. 아멘? 그렇잖아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참습니까? 잠 오면 병나죠. 그렇죠? 뭐 해야 돼요? 복음에 집중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아까 생각해서 다 이렇게 어디에 내가 집중하고 있는 사단은 여러분한테 뭐 할까? 갈등에 집중하게 만들어. 저 사람이 왜 그 얘기를 했을까? 그렇죠. 아멘? 거의 그러고 있잖아요. 저 인간이 왜 저러지? 상관없어.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그 사람이 안 바뀌어요. 저 자식을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런다고 걔가 변화되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그래서 저한테도 이제 복음에 좀 충격을 받는데 제일 분기점이 뭐였냐? 제 개인적으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전도가 아니죠. 완전 불신자가 복음 받는 걸 제가 현장에서 봤어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고 아이고 교회 왔구나 이게 아니고 제가 처음으로 뭘 봤냐? 완전 불신자가 예수 믿 영접하는 걸 처음 봤어요. 딱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를 들자면 이걸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어렵냐? 이런 영적인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해요. 우리가 같이 현장도 가고 여러분의 말씀 운동 일어나고 맞죠? 예, 전도를 많이 하자 말도 교회를 채우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가 해결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게 구원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성경은 알겠어요. 저도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먼저 탁 바뀔 때가 있잖아요. 아, 이거구나. 그렇죠. 그게 와야 되거든요. 처음으로 약간 뭘 봤냐? 완전 불신자가 영접하는 걸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많은 게 바뀌셔요. 제가 그 예전에 이제 사역을 할 때였는데 이제 저희 그 교회 이제 집사님과 권사님과 계셨는데 이 남편이 되게 독특해요. 진짜 희한한 분이에요. 하여튼 한마디로. 근데 이분 특징이 뭐냐? 1년에 딱 교회를 2번 와요. 송구영신 예배하고 크리스마스 예배. 딱 3번도 안 오셔. 딱 2번.
그러니까 형 이거 뭐 신앙인도 아니고 비신앙인도 아닌데 문제는 뭐냐? 마누라를 너무 힘들게. 막 그 뭐냐 안 좋은 건 다 갖췄어. 야, 그래갖고 막 시달리게 하는데요. 야, 그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계기가 돼갖고 이분이요.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데 이분이 들었는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야, 얼마나 은혜를 받았냐. 집에 와서 해달라는 거예요, 저거. 네, 그리고 갔죠. 네, 권사님 살리러 갔죠. 네, 그 사람이 살아야 권사님이 사니까. 그래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잘 듣더라고. 은혜도 받고 막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몇 번 만나더니 어디를 한번 가자는 거예요, 저보고. 저한테 제가 그때 대학생이었거든요. 나이도 어린데 저보다 한참 어린데 선생님 그러시면서 가자 그러더라고요. 아예 근데 어딜 갔냐면 쉽게 하면 자기 아버지한테 데려간 거예요. 어느 동네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서울의 어느 동네를 갔는데 이제 형님이 모시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딱 갔는데 이제 서울에 뭐 어딘지 모르겠어요. 어디를 이렇게 갔는데 딱 갔는데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 이렇게 들어가는데 뭐냐 세금 고지서가 쫙 쌓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가 많이 어려운 집인 거야 이제.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잠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형수님이죠. 이제 인사를 하더니 이제 뭐 잠깐 얘기를 하는데 쉽게 하면 이 모시고 있는 시아버지가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죽을 병이 온 거예요. 저도 나 그런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 혀가 굳으면서 죽는 거예요. 혀가 굳어요. 근데 참 제가 그거 보면서 신기하더라고. 그 아버님도 그렇게 죽었대요. 혀가 굳으면서 죽는데. 그럼 여러분 혀가 굳으면 제일 뭘 못하죠? 예, 말은 두 번째 치고 못 먹어요. 그럼 혀가 굳어 있으면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먹는 거야 아무것도. 그래갖고 이제 이분이 있는데 이제 막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했더라고요. 막 할머니 막 교회 다니는데 막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면 성경책 불태우고 목사 두드려 패고 네, 그냥 뭐 못 가게 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 불신자죠. 그랬고 그렇구나. 갔는데 약간 무섭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뭐 대학생들 이렇게 들어가갖고 뭐 솔직히 막 예수님이 믿겠다 이런 생각 안 들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그래도 복음 전하러 갔으니까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가갖고 이제 할아버지가 보니까 막 힘들어 보이세요. 할아버지 많이 힘드시죠?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 혹시 좀 들어보시고 싶으십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놀란 게 뭐냐?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게 뭐지 싶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일부러 약간 제가 이렇게 다리를 약간 꼈던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상체를 올려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제가 얼굴에 딱 대고. 뭐 아프신 분인데 막 뭐 복잡하게 막 하면 힘들잖아요, 그분도. 그래서 할아버지가 힘든 이유를 설명해 줬어요. 할아버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왔다. 지금. 성경에만 나와 있는데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한다. 할아버지는 지옥과 죄와 사단을 해결할 수 없다. 그 문제가 지금 할아버지를 붙잡고 있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렇죠? 설명했죠. 복음 뭐 어디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잘 들으시더라. 그렇지. 할아버지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중요한 시간이죠. 가만히 있더니 뭐냐면 말은 못 하잖아요.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놀랬어요, 일단 저도. 근데 갑자기 딱 생각을 해보니까 뭐냐, 야, 갑자기 뭐가 딱 온 게 영접 기도를 어떻게 시켜야 되나 이게 생각이 온 거예요. 못 따라하잖아, 맞죠? 이렇게 혀가 붙으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중요해요. 어디서 이렇게 뭐 전도훈련을 받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완전 중환자실에서 전도한 얘기를 딱 하는데 그 생각이 갑자기 딱 나더라고요. 그럼 되겠구나. 그리고 할아버지는 이제 말을 못 따라 하시니까 할아버지 제가 할아버지를 위해서 대신 기도할 텐데 할아버지가 믿으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영접기도 시작.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께서 오늘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나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나를 멸망시키는 모든 흑암의 세를 꺾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이거를 쭉 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야, 그땐 저도 마음이 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더라고. 딱 하고 할아버지가 계속 그리고 막 손을 막 붙잡아 제 손.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멘 뭐 이런 뜻인 것 같아. 잘은 모르겠어요. 영접 기도를 하고 이제 기도해 드렸어요. 할아버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걸 설명하고 기도를 해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뭐 저는 또 가야 되니까 왔죠. 그 다음날 우리 그 권사님 남편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야,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집이 발칵 뒤집혔다. 그래서 뭔데요? 뭐 큰일은 아닌데 이분이요. 불신자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죽음이거든요. 그럼 내가 이게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죽음이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압박감은 말로 못 하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어땠냐? 이제 몸이 아프고 혀가 굳으면서부터 이제 자기도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아마. 모르겠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죽은 걸 봤을 텐데. 그러니까 이분이요, 불안함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막 잠도 못 자고 막 불을 못 끄게 했대요, 이분이. 근데 야, 신기하죠. 예수님이 영접하고 이제 딱 나갔는데 부르더래요, 며느리를. 딱 불렀더니 부르더니 뭐라냐, 이렇게 뭐 어떻게 사인을 했겠죠. 불 좀 꺼달라고. 좀 자고 싶다고. 거의 하루를요 계속 주무시더라고요. 얼마나 잘 못 잤겠어요. 그 얘기를 아버님한테 들었더니 아버지가 그러면 세례를 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뭐 교회 와라 할 수가 없잖아요. 세례 받고 한 이틀 만에 천국 가셨어요. 구원받고 가셨어요. 왜 제가 그걸 못느냐? 제 생애 처음이에요. 뭐 교회 다니다가 뭐 우리 교회 오고 이런 사람 말고 뭐 약간 쉬었다가 은혜 받고 뭐 왔다 이런 사람 말고 완전 불신자. 봐야 돼요. 그렇죠? 생각 바뀌어요. 우리는 거의 다른 거라고 삽니다. 전도를 많이 하자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걸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못 하고 있어요. 내 삶이 다른 데가 있어.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보면서 뭘 많이 참 저도 모자르지만 그래요. 왜 저렇게 저런 게 중요한 건지. 제가 볼 때는 안 중요한 걸 막 큰 의미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좀 죄송하지만 모르겠냐. 정말 중요한 건 안 해. 안 중요한 거에 너무 모든 걸 거시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뭐 교회에 데려와라 채워라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귀중한 인생이 다른 걸 하다 끝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니라. 그렇죠?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한 번도 그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의 어떤 분기점이 생겨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 안 중요해요. 아, 저 사람이 왜 그렇게 했을까? 필요 없어요. 왜 그거 붙잡고 있어요? 에? 다른 거 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내 생을 집중해야 되는데 거의 의미도 없는 것, 좀 죄송하지만 심하면 뭐냐, 사단이 준 거를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문제는 뭐냐, 다른 길로 갈 수밖에 없어. 오늘 에서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냐,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더라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건 장자다 이게 아니에요. 영적인 축복의 줄기잖아요. 메시아가 올 가문의 언약의 계보잖아요. 그렇죠? 그럼 생을 걸고 지켜야죠. 그거를 팥죽 그릇에 팔아.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걸로 생각하잖아요. 문제는 그거 아닙니까? 진짜 중요한 건 다 놓쳐버리고. 여러분, 그거 늦게 먹는다고 굶어 죽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문제는 뭐냐?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못 봤어. 여러분의 생을 어디다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어느 날요, 복음에 대한 걸 좀 부딪히면서 뭘 느꼈냐? 기도가 부딪히면 뭐냐? 기도보다 나한테 더 중요한 건 없다. 예를 들자면 뭐냐? 못해도 돼. 그거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내일 해도 되는 거야. 근데 우리 뭐냐? 그건 꼬박꼬박 다 하면서 기도는 놓치잖아요. 그렇죠? 안 그럽니까, 솔직히? 그래서 보니까 제가 어느 날 그걸 느꼈어요. 제가 막 교회에 막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제가 뭘 느꼈냐?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 제 잘못이에요. 왜? 내가 영역이 없어서 그래. 여러분 가문의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영권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저 남편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우리 집안을 못 살리고 있다 지금. 왜 못 살릴까요? 다른 것, 틀린 것, 하나님의 거 아닌 거를 계속 붙잡게 만든 거예요, 사단이. 왜?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걸 결단해야 돼.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겠냐를 여러분이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디자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야 돼요. 그렇죠? 나는 그렇게 안 가겠다. 아유, 다 그러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 얘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10명의 정탐꾼이 얘기했는데 뭐냐? 틀렸다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멘? 그렇잖아요. 틀린 거잖아요. 사단이 준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들만 불신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다 울고불게 만들잖아요. 싹 교회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얼마나 죄입니까 그게. 맞죠? 그래서 두 가지의 다른 길. 간단하게 뭡니까? 이 갈림길에 뭐가 있죠? 시작되는 게 창세기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교회를 다녀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성경에서만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뭐냐? 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냐? 왜 정신병자가 30년, 40년 그러다 죽어야 되냐? 여기서 못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그래요?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어요. 해결하는 방법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언약이 있는 예배와 언약이 없는 예배, 두 갈림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언약이 있는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었어요.
언약 없는 예배를 드린 사람이 나왔어요. 가인 아닙니까? 맞죠? 즉시 뭐가 오냐? 사단이 공격해요.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니까 악한 자에게 속했다. 못 이겨내요, 여러분. 그렇죠? 사단의 권세를 여러분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뭐죠? 방주 지은 노아. 그리고 뭐죠? 멸망받은 그 시대 사람들. 한번 보세요. 다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 인생 못 바꿉니다. 분명한 건 뭐냐?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습니다. 무섭죠?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는데 더 문제는 뭐냐? 내 자녀한테 그대로 전달해 주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기 싫죠? 근데 문제는 뭐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복음 모르면. 복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니라 얘기 아닙니다. 내 인생과 삶과 모든 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내가 집중해야 돼. 뭘 봐야 되냐? 완전 저주와 재앙에 빠진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걸 봐야 돼요. 여러분 생각 바뀌어요. 저도 이거 딱 보고 신기하더라고요. 더 감사한 게 뭐냐? 그 일에 하나님이 저를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를 택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뭐죠? 아브라함 같은 사람. 그렇죠? 오늘도 나옵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22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랬거든요. 두 가지의 다른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랬어요. 한나와 분인나의 차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한나에게 문제가 문제였습니까? 아니요. 이 길을 가라는 사인이었어요. 그렇죠. 저 여자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냐. 근데 뭡니까?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대를 보게 만드셨어요. 나 시린이었구나. 말씀이 끊어져 희귀한 시대구나. 복음 운동할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의 시대적인 언약을 딱 붙잡았잖아요. 그렇죠. 한나예요. 또 누굽니까? 삼손 아닙니까? 그렇죠.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완전 달라요.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오늘 말하는 뭐죠? 에서와 야곱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보면요 일단 보면 안 좋은 스타일이에요. 일단 사기도 잘 치고요. 딱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쁜 짓도 많이 합니다. 맨날 속이니까 자기도 직살나게 속아요. 나중에 또 20년 속아서 또 이렇게 하고 오잖아요. 죽을 고생하고 오거든요. 근데 뭐냐 야곱은 틀린 게 있어요. 뭐냐 언약이 중요한 걸 알았어요. 그렇죠. 영적인 뭔가의 그거에 대한 뭐가 있었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에서는 뭐냐 경홀히 여겼더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
그게 뭐냐? 에서와 야곱의 갈림길이었어요. 그렇죠? 창세기에 나타난 두 종류 아벨 가인 계속 나도 믿음을 가진 자와 믿음이 없는 자. 그렇죠? 아까 얘기한 10명의 정통관 나오잖아요,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 똑똑하고 정확하게 본 거는 맞아요. 그렇죠? 얼마나 정확히 봤냐? 못 간다는 확실한 결론을 가지고 왔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결론을 가지고 오라고 하나님 보냈나요? 아니에요. 그 땅은 가야 되는 땅이에요. 어떻게 가고 어떤 길을 가야 되냐를 보고 와야지 딴 걸 봤어. 어마어마하구나, 맞죠? 힘이 세겠구나. 우리가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그렇죠. 근데 같이 본 두 정탐꾼은 달랐잖아요. 그렇죠. 쉽게 뭐냐? 하나님 편을 쓴 거예요. 그렇죠. 울고 보고 하는데 뭐냐? 그렇지 않다. 참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은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족보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 언약 밖에 있는 족보들이 나옵니다.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육신적인 것에 초점을 맞춘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선택하는 거. 선택하는 거. 뭘 선택한다는 거 뭐냐?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보느냐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뭔가를 선택하잖아요? 무엇이 내가 중요한가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해요. 내가 무엇이 당겼냐에 따라서 선택이 틀려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요. 다윗이나 시편에 나 내가 나의 길을 뭐했다? 확정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길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정하셔야 돼요. 나는 이 길을 가겠다. 흔들리지 마세요. 그렇죠? 저는 그 기도만 하나님 광야에 40년 가다 죽고 싶지 않아요. 저는. 다 죽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불신하는 사람. 그렇죠? 죽어 결국 하나님 죽인 게 아니라 결국 못 나가요, 거기를. 사단에게 잡혀 먹는 거예요, 쉽게. 그렇죠? 그래서 왜 공동체가 중요하냐?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왜 교회가 중요한지 압니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아름다운 교회를 어떤 교회로 만들고 싶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정하는 거예요. 중직자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판단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어떤 길을 가야 되겠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그래서 중직자예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렇죠? 그냥 뭐 아이고 뭐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이게 아니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딱 묵상하시면서요. 네, 성경도 열심히 읽으시고 네, 되도록이면 빠지지 마시고 하시면서 이번 주간에 강단에서 주신 것도 생각해 보시고 지금 아름다운 교회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 시간표를 주셨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하게 하실까요? 많이 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많은 축복들이 있단 말이에요. 찾아내고 누리고 전달해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되냐? 뭐죠? 뭐 하라고요? 집중해라. 요새는 다른 말을 써요. 뭐라 하죠? 몰입돼 있다 그래요. 깊게 들어요. 복음에 몰입돼 있어야 돼요. 바울이 어떻게 전도했냐? 어떻게 전도했다고 나온지 알아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그랬어요. 달라요. 야, 저는 궁금해요. 어느 정도 단계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건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 그랬어요. 그렇죠? 주체가 바뀌어 있어. 내가 아니야. 맞죠? 하나님이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네가 이 꿈을 풀 수 있겠냐 했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요셉은 내가 아니야. 나라는 게 아예 지워버렸어. 주어가 바뀌었어. 그렇죠? 하나님께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걸 듣고 나니까 뭐야? 하나님의 영에 너처럼 충만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렇죠? 다른 차원이에요. 그렇죠? 흑암을 무너뜨려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문의 흑암을 박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 그렇죠? 여러분의 영적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놓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까 부른 찬양처럼 믿는 자의 어이없고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많은 백성이 복을 못 듣고 있는데 믿는 자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렇죠?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 문제가 어려운 줄은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맡기고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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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저주와 재앙과 흑암과 우상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재앙과 저주와 흑암의 권세가 결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옵소서. 주여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모든 재앙과 저주와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여 성령께서 이 시간에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역사 역사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에도 인도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515장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요 축담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곳곳마다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그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이 질문에 이사야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의 저의 대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게 하옵소서. 저주와 재앙이 결박되게 하옵소서. 사단의 권세가 성도들 가는 현장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이번 한 주간 말씀 성취 응답받고 살아갈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